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팔절 살펴볼 텐데요. 나팔절과 관련된 성경의 사건들을 좀 몇 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팔절. 자,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자, 신년, 바로 나팔절, 이 신년 나팔절 때에 성전에 모인 귀한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요. 그리고 에스라는 특별 나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슬피 울죠. 자, 이때 에스라는 뭐라고 하는가? 바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바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자, 여기 7월 1일이라고 분명히 그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일은 뭐예요? 그 달의 첫 날, 초하루, 월삭이죠. 7번째 달의 초하루가 뭐였죠?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바로 나팔절이라고 특별 절기에 자,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귀한 왔던 이 귀한 공동체 이들을 영적으로 규합을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절기, 요게 이제 특별한 그 시간이 배경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나팔절에 바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는 이제 신년에 뭘 먹습니까? 신년 구정 때 떡국을 먹죠. 그것처럼 나팔절 신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는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습니다.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 이러한 풍습이 바로 단 것을 마시라,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나팔절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두 군데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나팔소리. 바로 나팔소리. 왜 나팔소리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왜 나팔소리가 나오냐?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강력한 사인. 바로 이 나팔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팔절에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것도 나팔절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크게 세 번의 시험, 바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하시죠. 자, 바로 이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면 바로 어때요? 광야에 있는 돌들이요. 지금 가운데 보시니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먹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피타빵이라고, 이게 이렇게 커져 보일 거예요. 자, 바로 이 먹는 문제, 이거 이제 해결할 그 시험을 극복하시고, 두 번째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바로 이 시험이 있었던 그 장소에 오늘날 시험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시험산 수도원.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그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을까? 이 성전 꼭대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성전 남서쪽 끝, 요 정상 여기인데요.
여기가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서 바로 안식일날 나팔을 불어요.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안식일에.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월삭 때 여기서 나팔을 불어요. 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때 또 여기 올라가서 나팔을 붑니다. 바로 이것은 나팔을 부는 장소다. 나팔. 한 주의 시작, 그리고 한 달의 시작,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 나팔을 부는 장소가 바로 성전 남서쪽 꼭대기에 있는 성전 꼭대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어떤 유물이 발견됐는가? 바로 베이타 특기야라고 나팔 부는 곳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명가. 요게 이제 그 밑에서 발굴이 됐다. 오늘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요. 자, 어쨌든 바로 이 장소. 이 장소는 바로 어떤 곳이냐? 바로 나팔 부는 곳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 주의 시작, 그리고 한 달의 시작, 그리고 한 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장소 이곳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곳에서 나팔을 불고 뭔가 이 메시아의 날에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릴 것이다. 한 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더 나아가서 이게 확대돼 가지고 메시아의 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시작하실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전 꼭대기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에 가장 아이디어란 준비된 장소란, 여기서 간단한 기적만 쫙 행해도 사람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전 꼭대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꼭대기 역사인데, 바로 주 66년에서 73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키죠. 그 여파로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스토리가 펼쳐져요. 68년에서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이제 포위가 됩니다. 그때 서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세 명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엔게디에서 온 메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안토니오 요새, 거기에 자신의 본부를 차립니다. 이 안토니오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 여기에 집결해 있다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제 기동 타격대로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안토니오세. 바로 거기에서 이제 엔게디의 메나헴이 자신의 반란, 로마에 맞선 반란의 그 본부를 차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대 광야의 시몬 바르기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다가 본부를 차렸는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했던 게 어디인가? 바로 마카비 왕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궁, 거기에 바로 본부를 차린다. 왜냐? 이 마카비 왕조가 어떻습니까? 당시 셀루코스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왕조를 일으켰잖아요.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롤 모델로 흠모하던 왕조가 바로 그 마카비 왕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의 왕궁, 거기에 이제 본부를 딱 차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인물, 갈릴리에서 온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다가 본부를 차렸을까요? 바로 성전 꼭대기였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본부를 차리니까, 자, 메나헴을 따랐던, 그 바르기오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갈릴리에서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 꼭대기, 여기가 바로 메시아로서 데뷔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이 기대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 시험으로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라 이렇게 시험을 했던 거, 이것이 바로 이 성전 꼭대기에 관련된 당시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공통된 믿음, 메시아가 바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불고 메시아의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릴 것이다. 뭐 그러한 공통된 믿음, 이런 것들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나팔절에서 성경에서 특별히 나팔절과 관련된 이야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사탄의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